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좋은 진주 비유라는 말씀 6번째가 되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겉으로 보면은 파라오의 무덤이자 그의 권위와 업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파라오, 스핑크스를 좀 볼까요? 스핑크스의 피라미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인간 사후 세계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파라오의 무덤이자 영생을 위한 소위 궁전입니다. 그것이 무덤이자 궁전이에요. 이거 이제 안에 내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가 무덤이 안쪽에 이렇게 있고, 그들의 종교관, 내세관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나면은 자기 육신을 시체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영생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어 둡니다. 하나의 피라미드가 완성되기까지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걸리기 때문에 파라오가 왕으로 즉위하는 시점부터 건설되기 시작을 합니다. 피라미드가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 영생을 보내는 곳이므로 마치 생전의 집처럼 꾸며놓습니다. 파라오가 쓰던 그릇, 옷, 가구, 장식품 등을 갖춰 놓았고 죽은 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초상화도 그려놓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벽에는 고기잡이, 항해, 농사 등을 생생하게 그려놓았는데 영혼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랍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부귀와 영화에도 그 권력도 만족할 수 없어서 사후세계에 대하여 영생불사 희망을 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도록 스스로 시 황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죠. 두 번째 황제는 이 황제, 세 번째는 삼 황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천 황제, 만 황제까지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 살아있을 때의 영화를 주석까지 누리기 위해서 여산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산릉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 보면은 이 산 전체가 다 여산릉이에요. 엄청나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지어놨는데 여산릉. 거대한 무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조성을 했고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의 진흙 병마용을 만들어서 지하에 숨겨두었죠. 물론 여산릉은 그게 다 이제 도굴돼서 이제 그랬지만은 나중에 이 진흙 병마용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발굴이 됐죠. 이런 모습이죠.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사후세계에 이제 자기를 지키는 군대들이죠. 이거 보세요.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러 멀리 조선의 제주도까지 사랑을 보냈지만은 겨우 49세에 요절하고 맙니다. 무덤은 도굴되어서 세상에 분해되고 말았죠. 여산릉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한 진주장사가 모든 것을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생명까지 들여서 천국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진주와 세상 천국의 허무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제 둘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진주입니까? 왜 진주입니까? 그것은 진주의 생성 과정은 진주 조개 속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생기는 결정체입니다. 진주 조개의 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되죠.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아픔을 참지 못하고 흘리는 진주조개의 라카라는 분비물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진주라는 아름다운 보석이 영롱하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진주는 극히 값진 보석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날은 인공 양식에 의해 만들어지지만은 전에는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 생산되는 자연산밖에 없었습니다. 인공 양식도 진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같습니다. 진주족에 이물질을 주입해서 진주가 형성되게 만듭니다. 대개의 진주는 표면에서부터 0.2mm에서 2mm 이내의 진주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의 등급은 크기, 모양, 표면, 광택 등으로 결정되는데 좋은 진주일수록 원형의 진주층이 두껍고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납니다. 진주의 품질은 보통 사람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보다는 진주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연산 진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다이아몬드나 기타 보석들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볼까요? 이렇게 보석이 4대 보석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루비, 붉은 색깔, 새파란 빛은 사파이어, 그다음에 에메랄드. 이게 4대 보석입니다. 그래서 갈고 닦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는 사람의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도 역시 재련 과정을 거치죠. 그러나 자연산의 진주는 사람들의 손을 전혀 필요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완벽한 미적 가치를 스스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이 완성된 모습을 드러낸 진주라면은 그 누구든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진주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천국에는 12진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가볼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걸 이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믿음의 큰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런 아주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진주와 천국을 다뤄보겠습니다.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 헤게모니 지구서는 큰 춤을 추는 거죠. 이렇게 권력이요. 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재벌도 그냥 단칼에 져버리잖아요. 나라도 왔다 갔다 공중 나는 새도 다 떨어뜨리는 그 권력이에요. 또 지식과 명예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 물질을 구함으로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재벌이요. 재벌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진주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진주장사도 더 좋은 질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꾸 찾으며 동분서주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누구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어떤 진주를 가지고서도 자신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쓴 노벨문학상 수상가인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이분이 존 스타인백이에요. 진주라는 소설을 썼는데 주인공 키노와 그의 아내 조안나는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따금씩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느 날 보기 드문 큰 진주를 찾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모든 가난이 끝났고 그리고 행복한 삶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큰 진주를 찾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값진 진주를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뜻이 항상 키노의 오두막집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때 전에는 관심도 내비치지 않았던 의사가 아주 180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가난하다라고 무시했었는데 근데 과잉 친절을 베풀면서 키노의 오두막집을 무정 찾아오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병을 낫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 더 오래 가도록 처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가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진주 장사들은 그 키노의 진주를 헐값에 사기 위해서 온갖 동관을 부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폭력배를 동원해서 부부를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 밤중에는 강도가 침입하기도 하고 키노는 진주를 지키기 위해서 격투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진주가 삶에 행복을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진주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값진 진주를 다시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진주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존 스타인백이 진주를 소재로 또 하나 썼는데 문고하니 흠 있는 진주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제 아까는 진주, 지금은 흠 있는 진주예요. 어느 날 진주 수집가가 있었는데 그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은 어디든지 가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 꼭 구입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큰 돈을 지불하고 사온 후 행복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날마다 그 진주를 꺼내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뜻밖에도 황홀하게 보이던 진주가 아주 바늘 끝까지 아주 작은 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진주의 흠을 없애기 위해서 한꺼풀 벗겨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조심조심 진주의 껍질을 벗겨내자 흠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아직도 흠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흠이 없을 때까지 진주의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겼습니다. 드디어 진주의 흠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주도 함께 없어졌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세상의 진주들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 흠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구할 극히 값진 진주는 그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46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이 진주를 발견했죠. 우리가 천국만 소유하게 되면은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그게 없어요. 질병도 죽음도 질투도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8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 가볼까요? 8복 첫 계단입니다.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이제 8복의 첫 계단이에요. 그리고 8번째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 소유에 대해서 결코 연연해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예쁜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조개가 나타난 거예요.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잡았습니다.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고집이 세고 힘이 센 아이가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빼앗긴 아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심하게 언짢았습니다. 두 사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조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개를 빼앗긴 아이의 눈이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뜻밖의 진주가 들은 조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조개가 아니라 진주가 들은 조개를 발견한 거예요. 얼른 자기의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는 친구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다정스럽게 말을 걸면서 다시금같이 조개를 줍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예쁜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진주를 발견한 소녀가 기꺼이 예쁜 조개를 양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진주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즐거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거죠.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분인데 그런 분이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볼까요? 이런 모파상의 단편 소설 목걸이. 이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 마틸드는 미모의 여성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 형편이 따르지 않아 늘 분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녀는 입고 갈 옷이 없다며 짜증을 냅니다. 남편은 할 수 없이 몰래 모아두었던 400프랑을 꺼내어줍니다. 그 돈으로 옷을 해결했는데 장신구가 문제입니다. 고민하다가 부자로 사는 친구를 찾아가 그 값비싼 목걸이를 좀 빌립니다. 그 목걸이를 걸고 파티에 참석한 그녀는 사람들 앞에 한껏 아름다움을 뽐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라 파리 시내로 샅샅이 뒤지면서 똑같은 목걸이를 구했지만은 무려 36,000프랑이나 됐습니다. 친구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내서 결국은 그걸 사다 주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고 온갖 헛된 일을 하면서 아주 죽을 고생하느라 바싹 늙어버렸어요. 겨우 빚을 갚고 한시름 뒀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제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500프랑짜리 짝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마틸드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이 소설은 가짜에 속아서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풍자한 겁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짜 행복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다. 인생 다 지난 후에 나중에 후회막심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남을 얼마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속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어리석은 인생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 가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저 아래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즉 천국을 샀다, 그런 뜻입니다. 46절을 가볼까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진주를 산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진주 장사는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그만한 진주를 다 팔아버렸어요. 이것은 땅의 진주로 세상에 즐기던 썩을 것들입니다. 진주를 사는 것은 현대인들이 보면은 위험한 발상이죠. 현대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일부는 현찰 예금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또 분산해서 투자를 하죠.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주장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다 샀던 거예요. 그는 좋은 진주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따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또 부자만 가는 것도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소유할 수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다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우편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일평생 죄만 지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죠. 이 우편의 강도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할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당시 아브라함 집안은 지역 유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지역 유지예요. 땅도 많고 친인척도 많았고, 만일 그 땅에 머물러 산다면 많은 것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결국은 최고의 가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천국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왕자의 신분이었죠. 모세는 왕자였어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세와 부귀가 보장됐지만 포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더 좋아하는 것. 이래서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 이런 그림이죠. 모세가 교환하는 가치가 뭡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교환했습니다. 애굽의 보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으로 교환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배와 그물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림 보시죠? 배와 그물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주인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7, 18절에 보니까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이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교환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멸천대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풍성한 가문의 상속권을 포기했고 유대인 지도자로서의 특권,
로마 시민권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과 철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자산이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일생을 바치고 그 때문에 박해당하고 끝내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굶주렸고 현재 삶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해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 가치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교환한 그런 장본입니다. 찬송가 240장 이제 있습니다. 그 지은 분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의 의사의 잘못으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이제 깜난쟁이죠. 6주 만에. 조금만. 근데 이제 이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이제 그 약을 잘못 썼는지요. 어머니는 아이의 암흑세계를 생각하고 한없이 슬퍼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 21살이었는데 그 페니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부잣집 하녀로 이제 일을 나갔습니다. 11살 되었을 때에 외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외할머니가 그 손주를 그렇게 길렀죠. 세상을 떠났어요. 38세 되던 해에 시각장애인 교사와 결혼한 후 아기를 낳았지만은 그 아기도 얼마 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남편도 죽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슬픔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값진 진주 천국을 품었기에 남다른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무려 1만 2천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95세로 그리운 천국 번향집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를 좀 볼까요? 아까 드린 찬송가 보면은 인내하신 구세죠. 이분이 지은 거예요. 이거 다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주가 막힌 모든 역사 이걸 부를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지만은 이분이 다 지은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1만 2천 곡 중에서 요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나왔지 이렇게. 모쪼록 좋은 진주를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혹은 이제 크로스비처럼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